85장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양입니다. 1절 가사를 잘 아실 겁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너무 아름다운 가사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뜨겁고 감동인데 주님을 우리가 직접 만난다라는 것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이고 은혜이겠습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함께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뵙고 싶어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듯 합니다. 약하고 죄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보다 두 팔 벌려 반겨주시고 맞아주셨던 예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무시하시고 멸시하시고 천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태도로 그녀를 맞이하셨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알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랐던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신다 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녀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뵙고자 간절히 소망했던 그녀는 끝내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본문에 보면 백부장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받긴 받지만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좋다라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만 봐도 14장 31절만 봐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 칭찬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만큼은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믿음이 크다 칭찬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소망하였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 우리 또한 그런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그렇게 칭찬받았는지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15장 1절에 보면 장로들이, 제목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아마 가진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15장 1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병행 본문이 마태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본문이 나올 때 똑같이 장로들의 전통,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이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장로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십니다. 15장 전반전에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당시에는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성경에서 계속 대적하는 존재들로 나와서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감히 욕하기 힘들 만큼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종교인으로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메시아가 그들 앞에 왔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로들의 전통,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살면서 만들어왔던 그들만의 규칙이었고, 그들만의 간습이었고, 그들만의 문화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그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본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의사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의도적으로 드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왜? 가나안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서 들어가셨던 거예요. 아마 추측기로는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리아 지방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소문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수리아와 베니게라는 의미입니다.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수리아 지역에 베니게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의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도 예수라는 존재의 소문이 퍼졌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여인은 귀신을 앓고 있는 딸을 가진 불쌍하디 불쌍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수많은 방법을 다 해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쳐지지 않아서 이분이면 되지 않을까, 이분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가 그 지역에 들어온다 하니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으나 그가 예수를 부르는 내용을 보면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아마 이 예수님은 어쩌면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일 거야. 이런 분이 메시아 아니면 누가 메시아일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죠. 그분이면 내 딸을 고쳐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보내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시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어떤 의미입니까? 나 당신 만나러 온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그 양들을 만나러 온 거지, 나 당신 같은 여자 만나러 온 사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딱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또 예수께 절하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을 예수님께서 뭐로 비유하고 계십니까? 개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떡을 주러 왔지 내가 개에게 떡을 주러 왔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모습이 이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불쌍하디 불쌍한 사람들이 오면 두 팔 벌려 누구보다 한대했던, 누구보다 따뜻하게 받아주셨던 예수님인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면 우리를 잘 반겨줄 거야. 그러나 실상 교회에 와서 교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또 비슷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왜곡해서 내 모습을 잘못됐다 정지하고 판단하면 많은 사람들은 여기밖에 없냐 하면서 교회를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외면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그 고백을 그 여인이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주님 저는 개인데요. 그래도 저는 개면 아이에게 주고 난 부스러기는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제가 먹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을 어떤 여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가나안이란 지역은 구약 계속 예수님과 그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족속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어디부터 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시대 때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셋 그리고 자부들 총 8명만 남아있는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생기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가 벗겨진 상태에서 자고 있을 때 그의 자녀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냥 함이라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25절에 9장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가나안을 저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이다 했던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보내십니까? 창세기 1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하시더니 여기서 나오는 아모리 족속 내가 가나안 땅을 너한테 줘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이 아직 제가 완전 다 차지 않아서 조금만 기다려요. 애굽에 있을 때 400년만 기다리면 이 족속이 나빠져서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나빠지면 내가 그때 그들을 다 칠게. 그러면 다시 오라고 이야기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아모리 족속이 누구냐면 창세기 10장 15절 16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을 낳고 아모리 족속이 바로 가나안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일마다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어디를 정복하려고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헤렘하라 하십니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녀,
동물을 구별하지 말고 생명이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족속이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에 포함되어 있던 이 가나안 여자는 알고 있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한 존재,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감히 예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누구보다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개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믿음이 큰 자여라고 칭찬받는 여인은 가나안 여자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왜 그녀가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 받기에 부족한, 절대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해서 주의 자녀에게 주시고 혹여나 땅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조금 받을 수 있었으면, 이런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다 칭찬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로마서 앞부분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란 것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매주일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했던 그 행위, 그 공로,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존재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현장으로, 예배 현장으로 불러주신 것,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장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생명 허락해 주시고 때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나아가는, 그래서 큰 믿음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당신은 빛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빛이 상실된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둠이라는 존재 아닙니까?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쫙 오시면,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그 더럽고 더러운 그 모습들이, 그 적나라한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짜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숨고 싶지 않을까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내 모습이 너무 추악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길 소망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존심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빛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완악한 모습들이, 거짓된 모습들이, 정결치 못한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예배할 수 있음이,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